마지막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란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란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2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인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이제 인도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갔다가 쭉 이제 동네 도시들을 이제 1차 전도 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 가다가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한 시기적으로는 최소 한 6개월이나 아무튼 최대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인데 갔다가 돌아오는 이제 귀환을 하는 도중에 이제 그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장로들을 세운 것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장로들이 이렇게 될 만한 어떤 그런 조건이 되어서 장로를 세운 건 아닌 것 같고 교회 안에 그 장로들이 세워져야 될 필요성, 그러니까 인도자가 세워져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부득불 좀 조건이 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인도자로 세우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해보게 되는데, 성경에는 이제 지도자라는 말은 인도자라는 말은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 이제 번역 자체가 전부 다 이제 인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이제 인도자라고 하는 번역된 것이 이제 보통 영어로 이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를 인도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다음에 리더를 인도자라고 했고, 그다음에 룰러라고 해가지고 지도자를 이제 인도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경적인 어떤 그 의미의 인도자는 지도자, 통치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 가이드라는 것은 이제 소경된 인도자여 그런 말 있죠, 여러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럴 때 보통 쓰는 것이 가이드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어디에 소개시켜주고 어디 이렇게 이제 안내할 때 쓰는 이제 가이드를 보통 많이 쓰고, 소경된 인도자라고 할 때는 이제 리더라고 해가지고 안내자, 길잡이 이제 그런 용도로 쓰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주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도자에 관련된 개념은 성경에서는 이제 지도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인도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성경에서 이제 교회 장로를 보고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지기 같은 경우도 맡아가지고 지도한다, 이제 그런 이제 표현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지도자가 중요한 어떤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 지도자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 이런 큰 문제가 좀 생기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보통 이제 그 선교회, 우리가 몸담고 있던 선교회에서 이제 항상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잘못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려진 사람이 성경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려진 사람은 모세 이제 The Servant of God 해가지고 하나님의 종, 그렇게 이제 불려졌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보고는 내 종이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고는 주의 종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내 종이라고 이제 쓴 사람이 이제 뭐 다윗이 있고 갈렙, 엘리야김, 르브가네살, 수룹바벨,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아무튼 그 주의 종이라고 말을 이제 불려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거 이제 구약에 있는 개념이고, 신약에서는 이제 뭐 주의 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잘 아는 이야기, 뭐 내종 선지자에게 주께서 당신의 뜻을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오용을 해가지고 잘못되게 남용을 해서, 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 일들을 이제 처리를 한다는 그런 어떤 권위를 이제 부여한 어떤 그런 이제 표현들로 썼는데, 성경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쓴 사람은 바울이 있어요. 바울. 이것도 이제 분명히 Servant of God 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그런 이제 표현이 쓰여졌고, 그 다음에 야고보도 하나님과 예수의 종이다 하고 이제 본인을 소개를 했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유다서를 쓴 유다도 예수의 종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에바브라라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종이다는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아무튼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다고 쓴 사람은 바울하고 야고보밖에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구약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부른 사람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다 그랬는데, 좀 우리가 이제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을 보고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불러서 이제 세운 사람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표현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표현들이 오용 잘못되게 썼죠. 왜냐하면 이건 신약에 있는 교회에 대한 개념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고 또 이끄신다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진짜 무식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약 교회는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를 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들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인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통해서 한 교회에 2명 이상의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를 하셨기 때문에 장로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유임을 받은 그런 대리로 이제 통치를 하고 또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직책, 특별한 호칭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떤 세력을 얻으려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지도자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성경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3장에 이제 보시면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성경에는 이제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8절,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다 그랬죠. 너희는 다 뭐라고요? 형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을 보고 이제 장로도 이제 형제라고 이제 그렇게 호칭을 하자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아무튼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리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그 신부가 아니고 교황을 보고 뭐라 그래요? 파더라 그러죠. 파더, 아비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노골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이제 대적하는 거예요. 예? 그 교황을 보고 파더라 그래가지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이제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짜 마태복음 23장에서 너희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친아버지 왜 그 소리예요 이게? 그렇죠.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에 의해서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지. 뭐 양아버지 같은 경우 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데, 영적인 어떤 권위 하에서 신령한 영적인 세계 안에서 뭐 아버지다 뭐 그런 소리는 칭해 놓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렇죠. 근데 참 재밌는 것도 뭐냐면 이 성교 안에서도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박옥수 목사를 그렇게 하는 그런 또 정신 나간 또 이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지고 막 아버지 하면서 그래가지고 막 근데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해요. 성경에서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도 말고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도 말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라는 것도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랬는데 뭐 종종 나와가지고 뭐 우리 아버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걸 보고는 진짜 그렇게 누가 이야기를 하면은 성경을 이 한 구절만 알아도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이게 진짜 저주받을 소리라는 걸 알고 그렇게 이제 부르지 말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막 흐뭇해가지고 앉아서 같이 사진 찍고 막 그런 거 보면 참 어이가 없는 건데, 아무튼 성경에서는 너희는 다 형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형제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무튼 우리의 그 지도자는 누구밖에 없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스리는 목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만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었고, 또 예수님이 결국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이 열방을 다스리게 되는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실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우리의 이제 지도자, 오직 유일한 지도자이고 예수님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많은 뭐 사람들이 막 자기를 보고 아비락 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락 하고 그 다음에 막 선생이락 하는 그런 호칭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3장. 교회 안에 이제 지도자가 필요한 건 사실이죠. 지도자가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근데 이제 그런 호칭은 사용할 필요가 없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선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마스터를 메스터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선생, 그 다음에 뭐 주인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아무튼 이 선생된 우리라고 했는데 야고보가 이제 그런 표현을 좀 썼는데, 선생들이 더 큰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이제 많이 맡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심판을 하시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5달란트를 맡으면 5달란트를 주님 요구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3달란트를 맡으면 3달란트를 요구를 하실 것이고, 1달란트를 맡았으면 1달란트를 주님 요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것을 남긴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선생 되는 것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할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선생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선생 되지 말라. 왜냐하면 책임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생각을, 옛날에는 선생 되고 싶어가지고 참 많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그렇게 많이 좀 심적으로 고통을 하기도 했는데,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분수에 지난 것을 요구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분량대로 주의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차라리 그냥 적은 일에 충성되어서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쓰는 것이 더 낫다고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되면 참 좋습니다. 될 만한 사람.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지도자가.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지도자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번 지도자에 대해서 한번 성경 몇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너희를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본래 장로는 지도자지요. 장로는. 그렇지만 장로가 없는 교회도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 같은 데는 장로가 없었고 교사와 선지자만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도 지도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장로가 있으면 장로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장로가 없을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지도하는 어떤 권위를 가진 형제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수고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면서 권하는 일을 하지요. 그래서 분명히 다스리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우리는 다 같은 형제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영적인 권위나 영적인 어떤 말씀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있다.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고 히브리서 13장에 또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다스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스리는 인도니까 리더가 아니라 룰러라고 해가지고 룰 오버 유라고 해가지고 다스리는 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목자장으로 있는데 그 목자장인 예수께서 교회 안에 장로를 세워서 대신 교회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교회 안에 지도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을 생각하여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7절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지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진정한 이제 인도자, 지도자는 이런 태도를 가져요. 물론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것을 이 지도자가 요구할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도를 하는 사람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한다 그랬어요. 경성한다는 건 끼어있다 그 말이에요. 끼어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인도하는 사람들은 지도하는 사람들은 자꾸 헷갈리는데 지도하는 사람들은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항상 끼어있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 또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위해서 또 채워줄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항상 끼어 있어요. 그리고 이 외부에서 어떤 침입들이나 말씀적인 어떤 그런 그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깨어서 그리고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그럼 깨어서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애쓰는 것이 바로 지도자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옆에서 막 말 순종하지 않고 막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막 그 문제 삼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보수도 없이 일하고 있는데 그죠? 보수도 없이 일하는데 옆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이 사람도 이제 사람이니까 힘들죠. 힘들면은 그것을 이제 근심으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서로에게 유익이 없으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장 24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교회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도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들, 다스리는 자들이 성경에는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 여러분들이 뭐 잘 알아서 이제 성경의 표현을 제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보통 이제 그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장로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기를 그 청직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청직이 양무리를 그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대신 이제 그 양을 이제 예수님 대신에 이제 양을 맡은 사람을 보고 이제 장로는 청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그 청지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여러분 찾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바로 청직이죠. 누가 보면 12장 42절에는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면서 그런 종들을 찾고 있는데, 아무튼 이 주님을 대신해서 맡아서 그 종들이 그 집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 회개할 자인 것처럼 경성하여 깨어있는 사람들이 바로 다스리는 사람, 그 지도자, 다스리는 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신약에서는 장로이면서 장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하고 돌아오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했다고 사도행전 14장 2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이제 잘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이 사실인데, 근데 잘 다스리는 사람, 경성하고 깨어있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수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배나 더 존경할 자로 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리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지도자가 아니면 일반 형제 자매들은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일반 형제 자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 일반 형제라고 썼는데 이런 표현들은 죄송한 표현이고 아무튼 형제 자매들 특별히 그냥 무슨 표현을 써야 되나? 아무튼 형제들은 이제 그런 면들에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전체적인 면들을 볼 수 있는 면에는 한계가 있고 그런 신앙적으로 앞선 사람들이나 신앙적으로 이렇게 이제 신앙적으로 이렇게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면들을 보고 그래서 그런 면들에 대해서 형제 자매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스리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몇몇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를 여러분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필요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없으면 어떻게 하고야 그래요? 따라서. 저는 제가 이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필요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 필요해요. 예,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자기 악기 소리만 들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소리를 들을 줄 모르고, 그래서 자기 악기 소리를 내는데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지휘자는 뭐예요? 전체 악기 소리를 듣고 그걸 분별을 하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지휘자는 그걸 알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알고 뭐가 소리가 작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음이 작고 크고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손가락으로 전체를 이제 감독을 하는 거죠. 감독. 그래서 이 전체를 이렇게 이제 이끌어 나가는데 아무튼 똑같은 곡이라도 어때요? 똑같은 곡이라도 지휘자에 따라서 곡이 이렇게 색깔이 변한다 뭐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뭐 형제자매들이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거니라고 이제 언뜻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아직 역량이 다른 사람들하고의 조율을 맡아서 자기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이 없는 사람들이 충분히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내린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스리는 사람이. 전체를 쉽게 말하면 감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감독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그리고 존경할 자로 알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복종을 해라. 왜냐하면 그 개인은 자기 하나만 먼저 생각을 하니까 그죠? 자기가 볼 때는 불합리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같이 교제를 나누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장로가 반드시 필요하고 장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그래서 장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교회일지라도 혹시 이제 호칭을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일지라도 그 지도자의 역할을 성경대로 충실하게 하면 그나마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뭐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그 장로의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의 분명한 어떤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몰라서 그것을 그 장로 목사라고 불릴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지도자의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인도를 하면 그나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기뻐하지 않았지요. 하나님 왕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가 왕인데? 하나님이 왕인데 인간들이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저들이 나를 왕에게서 나를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굉장히 이제 그 싫어하셨어요. 기뻐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죠. 그렇지만 잘못된 요구일지라도 왕의 제도를 주님 주셨죠. 그래서 왕이 비록 주님이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왕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을 섬긴 왕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왕들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약속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장로의 어떤 모습, 성경적인 교회 인도의 모습을 잘 몰라가지고 목사가 목사로서 인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된 사람이라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지도자의 어떤 모습 속에 충실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그 와중에서도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음의 역사를 충분히 이루어 나가셨거든요. 지금까지 이 교회 역사상으로 봤을 때 비록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분명히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이 형제라는 이 교회의 어떤 진리를 이 성경에서 교회 최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형제라고 불렸다가 다시 목사로 간 사람들하고는 교제를 안 해요. 그 말 이해 가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다 형제다. 성경에는 교회 장로가 있고 우리는 다 형제로서 교회는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라고 알고 나서 다시 목사 타이틀을 단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하고는 교제를 안 합니다. 못해요. 뭐 그렇다고 뭐 밥 같이 안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돌이키기 전까지는 교제를 안 하지만 이런 어떤 교회 운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보통의 관습을 따라서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하고는 교제를 할 수 있죠. 하고 있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선교 이제 보통 이제 복음을 가진 교회들이 이제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인도를 하는데 그런데 목사 타이틀을 딱 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장로는 2사람 이상의 어떤 교회 어떤 그 이상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인도가 되는데 목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한 사람이 통해서 이제 교회가 인도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자신을 높여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느냐면 여기 이것처럼 합니다. 염려한 것처럼 그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 참 이 말이 참 능력이 되는데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부득이함 억지로 하지 말고 그죠? 억지로 그러나 막 하기 싫어가지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함으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두 번째,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그랬어. 여기 보면 염려가 뭐냐면 부득이함으로 하는, 억지로 하는 것. 두 번째는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는 것. 그리고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주장, 강압적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성경적인 교회 안에서의 장로들도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럴 수 있죠. 근데 이럴 수가 있는데 성경적인 교회의 장로가 아닌 일반 목사들은 이럴 가능성이 거의 다분해요. 그래서 이 오류 속에 전부 다 빠집니다. 전부 다 빠져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성경적인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지 않은 거의 모든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주의 일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 교회 주님의 이 교회 일을 했다고 이 요를 받는 것, 요를 정기적으로 주는 것 이거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뭐 컨퍼런스를 한번 끝나고 나면 교회에서 얼마의 돈을 받는 것. 근데 처음에는 고마워해야 하겠어 안 하겠어요? 처음에 받을 때는 아이고 뭐 이런 걸 주냐고 내가 주님께 봉사한 건데 이런 걸 왜 주냐고 하면서 받지요. 감사함으로.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되다 보면 안 주면 욕하겠어 안 하겠어? 안 주면 속에서 이제 불편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 인간의 마음이 참 요상해가지고 이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도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는 자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교회에 단독의 어떤 지도자로 우뚝 쓴 사람들은 이런 오류 속에 빠질 가능성이 거의 많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다. 대부분.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익이 없으면 일을 해야 안 해요. 안 해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눈에 훤히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은 뭐냐면 성경적인 교회의 이 운영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적인 교회의 뜻을 말씀을 쫓아서 교회는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여기 보면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죠. 저는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 장로 된 자들은 말을 하지 말고 뭐 하라 말라 말을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여기도 여러분들도 이제 집안에서는 장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집안에서는 다 어른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 될수록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을 하지 말고 본을 보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애들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생활이 부지런하면 아이들도 당연히 부지런하고, 그리고 그러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말로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지. 그리고 부정이나 불법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망하거나 꾸짖을 필요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냥 본을 보이면 돼요. 근데 그런데 이 복음적인 교회 안에서 맡기운 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주장을 해요. 주장이 너무 심해가지고 완전 이건 완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독재를 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요한 3서를 한번 보시면, 요한 3서 베드로 전서 뒤에 있죠. 요한 3서 페이지 395페이지, 요한 3서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영접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익이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 약한 자를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성경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거의 뭐 성경에서 유일무이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가 아닐 가능성이 다분히 많죠. 장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막 다 이겨먹는 거지.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을 왔음에도 접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악한 말로 망령되이 평론하고 비하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한다? 내어 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성경적인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거의 독재 같은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이 성교회 안에, 그 복음적인 교회 안에 목사 제도를 가진 사람들, 목사 제도 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려면 빌레몬서를 보시면, 빌레몬서
디도서 다음에 빌레몬서 있죠. 빌레몬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행한 태도는 진짜 이건 빌레몬서는 이제 개인과 개인의 어떤 관계를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동역자에게 같은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이지만 뭐 상당히 이제 차이가 나는 어떤 연수라든지 신앙의 어떤 뭐 레벨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 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앞으로 꼭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이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어요. 이때도. 근데 감옥에 어떤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람 이름이 오네시모였어요. 근데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오네시모의 주인이 빌레몬이라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놓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는 내용인데 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오네시모를 내게로 다시 보내라. 오네시모를 네가 용서해라. 뭐 그런 유의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구를 해요. 간절히 요청을 하지요.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느라. 그래서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쉽게 말하면 비는 거죠.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일을 처리할 때 오네시모를 먼저 돌려보내요. 내가 저를 돌려보내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내요? 빌레몬에게 보내요. 이런 굉장히 이건 불합리한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이해갑니까? 왜냐하면 오네시모를 보내면 거기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고 또 빌레몬이 반드시 보내줄 줄을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보내줄 줄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사도 바울은 그 절차를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인 절차거든요.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쉽게 일을 처리하지 마시고 항상 합리적으로 성경에 맞도록 일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돌려보내요. 저는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였으나,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머물러 두어서 나를 섬기게 하도록, 그렇게 이 사람이 전에는 무익했지만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자 하였으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지도자의 태도예요. 진정한. 여러분들도 상대방이 누가 됐든지 간에 이런 어떤 태도로 일을 처리를 해야 돼요. 물론 쉽게 그냥 말 몇 마디로 할 수는 있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마귀가 그 가운데 틈을 봐서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힘들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그 다음에 오해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런 오해를, 마귀의 그 관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따라서, 그리고 그 승낙을 따라서 그렇게 일이 처리가 되어야 돼요.
저는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진짜 막 되지도 않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강압적으로 그냥 뭐 누가 이렇게 그 복음을 위해서 써달라고 했는데 그냥 나 혼자 그냥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려. 진짜 막 너무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많은데, 근데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 알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막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오는 사람들을 대접하고자 하는 사람도 내어쫓는 그런 완전 독재자 수준, 그리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 근데 이 복음을 가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비일비재하게. 이 사람들이 자기는 뭔가가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자기가 다 인도해 줘야 돼요. 이끌어 줘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만들지 않고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스스로 높여가지고 교회 안에 어디까지 올라가요?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의 어떤 위치에까지 올라가요. 적그리스도.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성전의 거룩한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수준. 근데 이 디오드라베 같은 사람이나 이 복음적인 교회 안에서 목사, 특별히 지도자급에 있는 목사들은 그런 식의 아나무인격, 진짜 형편없는, 그리고 자기가 뭐 하나님의 뜻을 대면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자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도니아가 그랬어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결국 죽었죠. 벨사살 왕이 스스로 높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날 밤에 멸망을 당했고,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그렇게 하는데 이 복음을 가진 교회에 인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가 그 모든 걸 이룬 겁니까? 아니죠. 이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겸손할 때 그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모든 것이 자기로 말미암아 된 것처럼, 그래서 자신을 높이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고 잘못된 대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저는 이 지도자들은, 여러분 이 지도자 인도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여,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서야 돼요.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 외에는 세우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인간들이 스스로 높여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자기가 그냥 그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그 위치에. 그래서 결국 그 전체를, 그 모임 전체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한 구절만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인데, 여로보암에 대해서 한번 한 구절 보고, 열왕기상
열왕기상 14장. 어, 14장 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저는 그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성경은 해주고 있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주님 앞에 선생이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선생이 돼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세웠죠. 근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베델과 단에다가 뭘 세웠어요? 송아지를 세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어떻게 하게 했어요? 범죄 속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이 여로보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망했어요. 열 지파거든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사람이 많았어요. 대신에 유다라는 나라, 조그마한 나라, 진짜 적은 나라 이었는데 열 지파라는 큰 지파를 그냥 한 번도 하나님의 기쁘심이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망하게 하게 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이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이 목사라고 하는 이 그 인도자,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스스로 높여서 그 잘못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말씀을 빙자해서 왜곡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선교회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죄하더라도 그냥 혼자 그냥 죄를 지어야 되지, 여러분들이 여로보암처럼, 여러분, 여로보암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어요. 그리고 전에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유다로 갔어요. 그죠, 여러분? 왜냐하면 기업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친척도 버리고 거기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나와가지고 유다에 가서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거지처럼 왔지, 거지처럼. 그러니까 이 잘못된 교회 안에 머물러서 그 안에 있으면 그냥 같이 망하는 건데, 그게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옆에 동역자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형제자매들은 그냥 뭐 잘하고 있겠거니 하면서 그냥 눈먼 소경처럼 따라감으로써 같이 멸망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현재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중요한 건데, 비록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의 어떤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지도를 하더라도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순수하고 진리를 따라서 나아가면 그나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어떤 복음적인 교회, 또 특별히 한국에 있는 복음적인 교회는 능력도 안 되면서 그 자리를 맡아서, 그리고 불의의 싹을 사랑하고 거짓된 말씀을 왜곡시켜서 스스로 높여서 그 전체를, 그 교회 전체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들이 참 지도자가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지도자를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는 이스라엘에서 탈출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태도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 드림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